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이른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낸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잘 해낸다면 여러분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은 것은 임금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다윗에게서도 확증됩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범죄가 지워지고 지은 죄, 말끔히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 그 죄를 청산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복이 우리 종교의 길을 따르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선언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따르는 길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훈련받아 본 적 없는 사람들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보았습니까? 일단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선언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시는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언이 내려진 것은 그가 할례라는 언약 의식을 통해 몸의 표시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맞습니다. 표시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앞에 바로 세우시려고 오래전부터 그를 위해 일해 오신 것에 대한 증거이자 확증의 의미였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의 이 일을 자신의 온 삶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아직 바깥 사람인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일을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은 그들 모두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사람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종교 의식을 거친 이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행한 그 종교 의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험의 삶을 살기로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의 표시를 받기 오래전부터 바로 이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8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시 아브라함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언약 관계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이해와는 상당히 다른 주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이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의 사건을 온전한 순종의 예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칭함을 받았고 그의 자랑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다른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는 성경 사건의 시간 순서에 주목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의롭게 여김 받은 사건이 언제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가 의롭게 됨을 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리아산 사건, 창세기 22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요, 그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 순간,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그는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유는 그가 행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믿음의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이와 관련된 원리로 설명을 이어나가요. 4절에 보면요, 일한 자의 경우는 그가 받을 삭을 은혜가 아닌 보수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마땅히 무엇을 받을 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아니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는 그러한 자신의 삭, 임금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5절, 일한 것이 없는 자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보수가 오면 그것은 나의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는 그 칭의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요, 이를 또한 확증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그리고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가 없는 자야 라고 선언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여겨주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너가 거룩하고 너가 깨끗하다, 너가 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9절부터 12절 아브라함의 칭의와 할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가 할례 시인가 무할례 시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 받은 그 시점을 통해서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이게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의로움을 얻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때는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5장 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가 99세의 두 번째 언약 관계를 맺을 때인 창세기 17장 23절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의 시간차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고 난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 즉 무할례 때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을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칭의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이방인들에게는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요 유대인에게도 의미가 있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육신의 조상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을 추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아브라함을 쫓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할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요하게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동일하다라는 거죠.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너희가 정말로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즉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확 받아들였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고백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요, 그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한 자에게 정말로 그 임금을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지만 죄악이 많은 자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일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제가 섬기는 주은혜 교회에서 그 지하에 아지트라는 공간을 만들어서요, 그 개봉동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아지트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뿅.